2023년 8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되는 8월의 찜통 더위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처서가 지나 마지막 여름을 보내게 되는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선하여 받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하였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현혹되었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합니다. 오직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믿음과 거룩하고 고귀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양하며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 세상을 흉흉하게 했던 사건 사고들이 유난히도 많았던 8월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북수원 사랑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혹한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진실을 쫓아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척결되고 사악하고 거짓된 무리들이 판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지주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해안과 통찰력과 담대함과 추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부강한 나라로 재건되게 하시옵소서. 7월과 8월에 걸친 우리 교회 여름 행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 청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집중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소멸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며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믿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성숙된 삶이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고 충실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지겹고 기승을 부리던 마지막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려 합니다. 우리 모든 국소원의 지체가 끝까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육간의 영양소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9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또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의 말과 글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하지요. 새끼손가락 하나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래도 심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것으로 생명을 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뇌가 죽었어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심장이기에 몸 한가운데 깊숙이 갈빗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심장을 하필이면 부러지기 쉬운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는가 의아해했었는데 만약 부러지지 않는 뼈로 보호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기에 몸속 깊숙이 갈비뼈로 충격을 흡수하며 보호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몸 밖에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질병을 심장 이소증,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이죠.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이 병을 앓는 신생아 90% 이상이 생명 없이 태어나거나 태어나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려 7년 전입니다. 그는 몸 밖에서 뛰는 심장이 충격으로 자칫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몸 밖에 있는 심장을 몸 안으로 넣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우리나라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됐습니다. 세브란스는 미가엘을 초청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인공 재료로 새로 만들었답니다. 심장이 들어갈 공간이 이 가슴에 충분치 않아서 복부를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우리 거의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인 심방중격 절제술, 판박용류를 막는 판박성형술 등등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심장을 몸 안에 넣는 것까지만 마치고 심장 부위를 인공재료로 덮어놓은 다음에 경과를 지켜보았답니다. 당장 모두 꿰어매어 버리면 부어있던 심장이 체내로 들어가면서 압박을 받아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죠. 다행히 이틀 후 심장 부기가 빠지면서 봉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병동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퇴원을 기다리다가 현재는 퇴원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해외 여러 병원이 환자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고사할 때 적극적인 치료로 끝내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의료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인간 기술이 엄청나다는 놀라움과 함께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그래도 믿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아주 믿음 없는 생각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들 말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서로 산 것은 제 것이고 죽은 것은 남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바르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지요.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다윗은 예루살렘을 서울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언약궤를 천막에 모셔두는 것이 못내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해를 주전 970년으로 볼 경우에 주전 966년에 건축을 시작했지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그가 최우선으로 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 재료와 기술력을 지원받았지요. 필요한 기술자와 돌 재료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건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솔로몬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가 성전 짓는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제1성전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말은 참으로 외람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말은 어른의 이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략 45.6cm 또는 50cm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가 27m 조금 넘고 너비가 9m, 높이가 13m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요즘 건축물과 비교하여 당시 건축물과 비교해도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는 앞발부터 꼬리까지가 무려 73m에 이르고 높이는 19m, 너비는 19m, 높이는 20m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전 크기를 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전의 본당 앞에는 현관이 있었고 성전 벽에는 붙박이 창이 있었고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벽에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이 있었습니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온 것을 사용했지요. 현장에서는 망치나 정으로 돌을 다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는데 특히 성전에 천장 들보와 석가래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널판을 백향목으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침엽수로 내구성이 매우 좋으며 그 키가 무려 40m까지 지름이 2.5m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송진의 냄새가 매우 향기로워 이름도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궁전과 성전의 기둥, 지붕, 대들보, 천장, 창틀, 조각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시대 임금님이 살던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된 금강송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나무를 이스라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공급처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이었습니다. 레바논의 산맥 가운데서도 눈 덮인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궁전을 짓기 위해 레바논에서 막대한 양의 백향목을 수입하였습니다. 커다란 뗏목으로 엮고 레바논에서 바다로 항구 요바까지 보내고 그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운송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백향목으로 성전을 마무리함으로써 매우 견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언덕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처음 몇 차례 계속해서 지을 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고 때로는 짓다가 쓰러지는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징성과 의미 때문에 전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성전 지을 수 있기를 사모하였고 지을 수 없게 되자 아들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에 더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의 정성을 들여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 정성을 다하여 지었다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말로 듣기에 어딘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다면 내용이 분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공로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라는 원인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결론 사이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말씀 순종은 관계가 없는 듯하지만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그러므로 넘치는 복을 주마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설교하기도 편하고 성전 짓는데 헌금하라고 강조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거나 지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그 건물 자체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을 지었다고 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결심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에게 들려진 말씀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이방 우상을 숭배한 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어 엄청난 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물 쏟듯이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 그대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우리말에도 아다르고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이 복받는 통로임은 틀림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성전을 지었으니 그 공으로 복을 주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어렵다며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영이신 말씀 전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돕는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이 예배당을 짓는데 헌신한 분들의 소망은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할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것은 곧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올렸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돌판을 넣은 상자는 그 백성이 가는 곳 어디라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천막, 성막 또는 회막은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 언약궤를 안치시키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찬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 한 곳에 언약궤를 모셔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가는 곳 어디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수원교회 예배당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움직일 수 없지만 이곳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정, 일터, 사회 어느 곳에나 흩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을 몸소 만드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호소합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그들도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더럽고 추한 생활을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래서 성전답게 거룩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면 입으로 들어간 찬 기운이 목젖을 타고 식도로 따라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시원한 것도 잠시입니다만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건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보았더니 이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에 어떤 온도의 물이 들어가는지를 몸이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한 걸음 나아가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과 글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이 심장 이소증을 치료하는데 의료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음을 그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수술받고 회복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후원과 사랑, 기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 소년과 엄마를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을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자카르타의 한 한인 선교사를 통해 글로벌 사랑 나눔 소식을 알았습니다. 글로벌 사랑 나눔은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을 도울 목적으로 성낙 성결교회가 세운 단체였습니다. 이후 글로벌 사랑 나눔이 국내 여러 병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 세브란스로부터 수술과 후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났고 너무 안타까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그 목사님은 아이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카엘이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꼭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을 드러내는 세상에 흩어진 성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서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셨으니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행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일어나 우리가 성전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온 진을 버리고 하나님의 높여 계리시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손계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덕이 영화와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지기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8월 네 번째 주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고 느끼고 몸으로 살아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감격하고 이끌림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상처 입은 마음조차 연약한 육체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긴 여름 속에 여름 집중 훈련을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이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일하고 수고할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어버이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만남의 복과 건강의 복과 열려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 위해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8월의 주제 성품은 끈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8월을 마무리하고 급 9월을 또 맞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9월 첫날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음 주는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속장 모임 수요일 새벽이나 오전 또는 금요일 저녁에 참석을 하시고 함께 속회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이들도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금요일 저녁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 전도대를 새로 개편을 합니다. 게시판 3층이나 2층이나 1층 어느 곳이라도 그 게시판에 보시고 신청에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릴레이 기도대 또 여러 가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걷기 축제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이 9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 물품 수령 방법은 사무실에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함께해서 지역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암송 9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팔복 플러스 산상설교라고 바꿨습니다. 팔복 함께 도전하십시다. 예능대회가 수원지방 어린이 예능대회 및 성경경시대회가 오늘 2시에 화목교회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있고요. 구치소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위한 여름옷 보내기. 여름옷입니다. 미얀마는 여름만 있기 때문에 여름옷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을 수 있는데 안 입는 옷입니다. 못 입는, 자기도 못 입는 옷 가져오시지 말고 미얀마 여름옷 보내기를 합니다. 그래도 일부러가 사옷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 티라든지 이런 거 깨끗하게 보관된 거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보낼 수 없는 것을 가져오시면 그것도 폐품 처리해야 되니까 이중일이 되니까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여름옷 보내기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림 집사님 셋째 딸 최서연 양 결혼식이 9월 2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훈 성도, 박은지 성도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과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